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만 볼까요? 2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이렇게 설교가 반복되냐고 그러는데 그건 밑에 입장이고, 이 위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몰라?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니 얼마나 더 반복을 해야 이걸 아나? 여러분, 설교는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그럼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심판한다고요. 그게 망령, 만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은 못할 때가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해요.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앞뒤전후를 다 얘기하죠. 왜 늦었어? 이야기를 하죠. 왜 늦었어?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요.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분명히 일찍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요즘 MZ들은 MZ도 두 종류래요. MZ 젊은 꼰대, 그리고 그냥 철없는 MZ. 얘네들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네가 나오라면 나와야 되냐? 내가 못 나갈 사정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어거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그게 망령이에요. 이분이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각종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합리적인 걸 얘기를 하죠. 오다 보니까 차가 막혔고 왔는데 갑자기 급동이 마려워서 들어갔다가 뭐 나왔. 이 변명은 점점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제 제가 여기에다가 썼던 겁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납득이 되시면 조금 아멘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합리적인 변명은 자기가 볼 때 합리적인 변명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죄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요. 그럼 그 말씀에 못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다고 인정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근데 대다수 아직도 어제 여기다 썼죠. 신랑 아내 아직도 율법이라는 데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은 했니 안 했니다 보니까 자기가 어쨌든지 요 반열에 안 들어가려고, 요 안에 들어가려고 자기 스스로를 변명을 하거든요. 이 변명의 최고봉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선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이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말씀이 잘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아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자유한 사람. 신랑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새 신랑을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을 요구하고 최선을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생각을 하니 항상 하는 척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욕심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문제되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비난한다.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 따위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다. 제사상 앞에 가서 뭐 제사를 하냐 안 하냐, 이거 여러분 우상숭배 맞아요.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귀신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느낌이 와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종 잡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하죠. 이게 우상. 제사상은 치워버리면 돼요. 그건 제사상을 치워버리면 되거든요. 이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율법에 이미 얽매인 자로서의 죽은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죽었고. 그래서 이걸 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라. 침례를 받아라 했으니. 네가 침례를 받았어? 받고 끝나지 말고 침례를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라. 양심이 계속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있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지켰냐 안 지켰냐에 여전히 매여 있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게. 그러니 어제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호연이한테 얘기했나. 지가 MG라고 그래. 호연이 오늘 왜 반주하는 거 안 했어? 제가 반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점심 먹을 때 반주하라고 해서 잠깐 그 참이슬로 반주를 했더니 오늘 그 반찬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주를 했더니 반주를 못하게 됐다고.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변명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무릎 꿇겠죠. 교회의 모든 영적 이치는 여러분들의 합리, 여러분들의 뭐 변명 따위를 들으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변명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절대 변론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조요 마지막 심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변론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못하는 놈이다. 그런데도 당신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언제나 그 말씀 앞에 나의 피를 통해 당신이 이자를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믿고 나의 피를 통해 당신 앞에 가서 항상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던 예수가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죄 없다고 얘기 못하죠. 죄가 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피를 본다는 거예요. 그 흘린 피를 흘린 예수가 변론하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합리, 자기 입장에서의 합리지, 말씀을 해놓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아들을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하게 해놓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변명은 그냥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최선을 최고의 귀신 역사라고 해요. 여러분, 아직도 최선 믿어요? 여러분, 아직도 최선 믿냐고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이 최선의 수고의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동 하나 바지에다 쌀 각오를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수산업 회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수인 예수 말씀을 들었어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리들이 있어요. 군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들은 베드로를 지극히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나 이 무리는 예수님을 무시해요. 목수거든요. 출신이. 깊은 데로 가래요. 베드로가 예수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봐요. 여지까지 내가 그물을 던져 얻은 게 없다 이게. 그날 하루 던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여지까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삶이 공허해. 이 고기를 잡아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그 깊은 고민이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 베드로 무식한 애 같죠. 나면서부터 열심당원으로 율법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만큼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베드로 율법 공부한 사람. 표현이 서툴어서 표현하는 단어가 150글자 아래였지,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열심당원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도 지키고 뭣도 하고 했는데 공허해. 그럼 베드로는 생각을 했겠죠. 이 율법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의 율법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삶의 가치관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을 옥조인다고요. 나는 이래야 될 사람,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목숨을 초월할 사람, 나는 뭐 생명을 초월할 사람, 나는 뭐 물질을 초월할 사람, 나는 성도를 위해서 금식을 해야 돼. 스스로 정해놓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해놓은 그 가치가 여러분들을 옥조여 올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얽매이게 하는 율법에 의해 스스로 죽는 겁니다. 그분은 그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목숨 초월하라고 했습니까? 목숨 버리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가족 버리라고 했습니까? 근데 나는 이 시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감동하신 것을 할 수 없. 제가 어떻게 명진이를 이겨요? 제가 낳은 새끼 명진이를 어떻게 제가 버립니까? 제가 농담으로 저 자식 저거 골비었어요, 뭐 군대 가서 이랬어요,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그 뭔 소리예요? 이쁘다 소리예요. 명진이가 제 방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갔어요. 제 빤스를 입고 간 거예요, 이 자식이. 때 얼룩덜룩. 빤스 명진이 빤스에 내 빤스는 아니니까 명진이 빤스에. 근데 아빠잖아요. 이 새끼가 아빠 빤스를 입고 갔네. 이러지 않아요. 명진이의 그 빤스를 제가 어제 빨고 있더라니까요. 명진이 빤스. 죄송합니다. 명진이 빤스를 제가 빨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말려도 좋은데 그 현정 집사가 사준 그 스타일러 있죠. 거기다가 말리고 그 빤스를 냄새를 맡았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명진아 일로 와봐 했더니 너 이 새끼 어제 아빠 빤스 가져가지. 이 자식아요 요즘요 다
딱 제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쓱 봐. 그리고 뭘 하나씩 입고 나와. 성도들이 저를 사줄 때는 본인들도 입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의 옷을 대접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걸 오늘 딱 입고더니 아빠 어때요?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입고 싶니? 그랬더니 아빠 안 입는 것 같길래요. 요즘 이거 난리예요. 가져가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꽃무늬 반스도 몇 개 없어졌고 그 비싼 옷들도 몇 개 없어진 거예요. 그 성도들이 사준 유일한 옷인데 그 왜 그 아크테릭스라고 여러분 요즘 그 바람막이 등산 잠바가 있어요. 그 어떤 성도 하나가 나 계족산 올라다닐 때 노란 거 사줬거든요. 풀숲에 넘어졌을 때 파란 거나 녹색은 안 보여, 회색은. 근데 노란 건 보인다고. 그거 노란 걸 사줬는데 없어서 그 요즘 그 색깔을 못 산다. 누가 샀어야지 그게. 그걸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져가면 다 가져가면 좋은데 집반스만 남겨놓고 하길래 딱 봐도 명진이 반스잖아요. 이 자식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빨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스타일러에다 탁탁탁탁탁탁탁탁탁 말리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기가 좋아요. 어제 예배 끝나고 명진아 네 반스 했더니 아빠 제가 아빠 꽃무늬 반스 2개 가져갔어요. 그런 냄새 아빠 냄새가 좋은데요? 아들 반스 빨아놓고 냄새 좋다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목사 보고 자식 버리라고 했습니까? 자식을 초월하라는 말씀에, 왜냐하면 지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초월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군대 보내놓고 운 사람이요 그거를 초월을 해야 되는데 초월을 못해. 언제나 다 그럴까? 지금 제대한 지가 언젠데 제가 명진이 일병 때 사진을 아직도 제 머리맡에다 붙여놓고 잔다니까요. 사실 제가 아들 하는 놈이요. 사실은 아들 하는데 그걸 숨길 뿐이지. 표시는 나겠지만 요 한곁에 늘 이 자식을 초월을 해야 되는데 초월이 안 돼. 뭔가 쾌하게 앉아있으면 설교할 때 여기가 뭔가 이 새끼 너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말하고 싶은데 개인의 자주적 자유 독립성을 인정하라는 이것 때문에 뭐가지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늘 새끼한테 매여 있다고요. 초월하라고 하신 감동의 말씀도 지키질 못해요. 그러나 또 초월하는 감동 앞에 나와서 제가 뭐 자식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식 초월해야 될 목사요, 율법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언제나 그 감동 앞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다시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감사하다고 말해요. 또 무릎 꿇고 들어가고 또 무릎 꿇고 들어가고 초월을 해야 되는데 초월이 안 돼요, 새끼들이. 그러면 또 초월하라는 감동 받으면 그 앞에 가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변명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순간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겠어요? 욕을 먹든 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껏 율법을 잘 지켰는데 공허해. 이 공허한 게 채워지지가 않아. 근데 예수께서 목수인 주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수군대는 무리와 군중을 향하여 입 닥쳐. 내가
여지껏 내가 평생을 배워왔던 율법을 지켜 행해야 얻은 게 없다. 공허하니까 얻은 게 없지만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 보겠다. 여기 때는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 돌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 무리가 이 베드로가 가는 곳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성경 봐봐요. 베드로를 쳐다봐. 베드로는 죽을 각오하고 모든 명예와 재정, 권력, 돈 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영화롭게 하는데 이치를 잘 봐요. 여지껏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내게 조성되어 있지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최선과 합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율법의 법을 믿어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잘난 놈이야. 나는 목숨을 초월하는 목사야. 나는 가족을 초월하는 목사야. 돈을 초월하는 목사야.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율법 안에서 최선의 그리고 합리적인 삶의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죄송해요, 어렵다고 했지, 얽매여 놓고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것도 죽었어요. 이것도 죽었어요. 뭐만 살아있어요? 요것만 살아있어요. 요것만. 그는 영원하신 거예요. 요것만 살아있어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해요. 남들 돈 1,000만 원이 안 아까워서 여러분들 위해서 재물 올리겠습니까? 이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당친 모든 고난과 고통은 내가 감당하겠다. 사람의 최선과 합리적인 변명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책임지려고 해요. 이게 성경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려가야 될 자유를 방해하는 마귀를 심판해 놓으신 거지. 그걸 믿고 싸우라고요. 그 대적자를 대적하라고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저 뒤에 권 집사가 왔잖아요. 권진세 집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뭐가 돼야 되잖아요.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논문 주는 거 아니에요. 지가 결정한 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지. 싸우는데 힘이 있나요?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죠. 자기의 능력이 한계치를 맞이하여 자기가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울 자를 본다고요. 근데 자유가 없이 얽매인 사람은 변명을 찾아요. 자신의 최선을 믿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율법에 스스로 얽매인다고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넘겨주지 않아요. 하나, 둘, 의복님, 셋. 이 한계, 변명이 넘겨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 변명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넘겨주지 않아.
가르쳐 준 대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죠. 내 의지, 이놈과 싸워야 돼. 이때부터는 깡이요. 잘하든 못하든 허리가 나가든 말든 이때부터는 깡이요. 이를 악물고 깡을 잘하지? 이를 악물고 깡이요. 그래야 여기 좀 굴곡 좀 봐요. 이게 그래도 한 20일 쉬었는데도 아직도 이 굴곡이. 내가 이걸 은양이한테 보여줬더니 어디가 뭐가 있냐요. 그더니 지다리를 내밀더니 저는 이거 지금 한남대학 운동장 2바퀴 돌았는데도 이만한 데야. 그래서 제가 걔 앞에서 깨갱했어요. 걔는 의지를 타고난 거지. 이때부터는 깡이요. 이때부터는요. 다리가 안 올라가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만하세요 이럽니까? 어부님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그럼 막 벌벌벌 떨어. 그러면 그냥 그만하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걸 살짝 들어줘요. 또 살짝 깡. 그리고 이제 끝난다 했더니 자 3개만 더요. 그런데 또 그거를 해야 돼. 자 허리 펴시고 배달. 좀 웃어봐. 좀 민망하잖아. 허리다 뭐 피시고 힘 주시고 잘하셨어요. 올라와 막. 그리고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씻으러 갈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깡이요. 이제 의지요. 가야 씻지. 이걸 못하게 하는 놈들이랑 싸우라고요. 나는 왜 이걸 못하나? 편한 애는 하루에 120개씩 한다는데 이게 깡이라니까요. 애기 5을 갖게 하는 걸 방해하는 자가 있잖아. 애기 5을 그게 아주 얘들아 너 형 좀 쳐다봐. 이게 있다니까. 그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기지. 좌절이 오겠죠. 절망이 오겠죠. 이 좌절과 절망에서 나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놈들이 요놈이라니까요. 요놈이라니까요. 봐. 지카짓게 여러분 어떻게 자식을 초월합니까? 명진이 앞으로 뛰어. 야 너 커피 뭐냐? 그거 스타벅스냐? 뭐라고? 백다방? 괜찮아. 커피는 줘야요 이 새끼야. 거기 아빠 레시피가 있는데 네가 안 먹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얘 좀 봐봐요. 얘를 어떻게 버려요? 우리 아버지가 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수연이 이놈 너 명진이 안 났으면 이놈은 언제 쫓겨난다. 20몇 년째 지금 며느리가 명절 때 가지도 않는데 그건 기억 안 나고 며느리가 얘 낳았다고 얘 하나 쳐다보고 우리 집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며느리라고 얘 하나 낳았다고. 너 요즘 엄마가 그러시더라. 자동차 사달라고 이제 아빠한테 안 하기로 했다면서. 작전을 할아버지한테 하기로 했다면서. 요즘 부쩍 할아버지하고 고모들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작전을 바꿨다는 거지. 저러다가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애 하나 사줘라 너도 그랬잖아 이러시면 저희가 방법이 없잖아요. 용규 집사님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용규 집사님 옆에 가서 앉으라니까 어딨지? 자, 여기에 묶여 있으면 못 나와요. 다시 봐요. 괜찮아 우봉아 너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한 거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이러면 안 돼. 여기 생겼다니까요. 생겼다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값어치를 몰라. 생겼다. 나는 안 돼. 나는 근육이 안 생기는 존재인가 봐. 막 옆에서 막 핍박 엄청 오죠. 막 박선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밖에 안 생겼냐고. 막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이겨 넘어가야 하는 의지와 깡이 자기한테 스스로 묶여 있으면 못 넘어가요. 평생 두부로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묶여 있지 말고 지금 요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망령되이 듣고 있는 사람, 우상숭배 최고봉자들, 자기가 안 된다는 사실 앞에 자제를 해.
얼마 시간 남지 않은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어, 다급함이 있어. 여기서 끝나면 죽는 거예요. 이 거룩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죽어. 그러나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흘리신 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 죄인 된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죄인 된 자들이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나에게 확증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뭘 잘하려고요,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뭐 하는 척을 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 욕심이 없는 척 하냐고. 그게 믿음이 아니야. 매여 있는 거지. 여기에 매여 있는 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날 믿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불가능한 건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흘리신 피 때문이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피를 흘리게 한 나를 그 예수의 흘리신 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가 있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럼 좌절과 절망과 조급이 있을 때 여기에 얽매여 하고 있는 척, 욕심 없는 척하여 이분을 망령되이 얽히고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겠죠. 도리어 바라보겠죠. 악을 선으로 쓰신다고요. 도리어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 피를 믿고 도와달라고 하겠죠. 아버지, 스쿼트 100개 하게 도와주세요. 엉뽕 되게 도와주세요. 그럼 엉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벅에 근육이 생긴 게 하나님이 근육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해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안 돼. 근육이 뭐 이북 목사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가능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이거 있잖아요. 야, 오늘 저녁 어때요? 아니, 특송하라고. 어휴, 한계를 넘어 여러분.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더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느낌 오죠? 그런데 그것만 보게 하는 게 육체라고. 이게 정욕이라고 그래요. 와, 이분 목사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도와달라더니 하나님이 근육 주셨대. 이게 정욕이 하는 짓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봐요. 기관장들을 세웠네, 목사가. 그럼 그 사람들은 목사 대신이요. 목사 사랑한다면서요. 목사 사랑한다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목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지. 그렇죠?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 무슨 복을 받겠어요. 육체가 지금 정욕으로 죄에 꽉 묶여 있는데, 죄가 나를 얽매여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믿음의 시작부터 시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여기에 묶이게 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원래는 뭐냐면요, 내 속에 율법과 최선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형상이신 예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는 것을 위하여만 지은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입으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먹으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방해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육체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죄에 묶여요.
죄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입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입는 게 하나님 드러내고 나타내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는 걸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이 죄가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보세요. 율법은 원래 이렇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아니,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죠. 이러라고 준 게 아닌데 이런 꼴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 연약함을 내가 주장을 하는, 연약함을 주장을 해. 그럼 그 연약함을 통해 뭐가 틈탄대? 죄가 틈타더라. 계속 틈타. 그럼 이 사람들이 요새 기도했는데 전 근육이 안 생겨요. 계명의 연약함을 죄가 틈탄 거예요. 그 죄가 지금 내 속에서 정욕을 통해 일을 하죠. 그 일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개인 내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걸 사욕이라고 합니다. 이 삶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박인 거죠. 히브리 말씀 인박이었죠. 아니, 디모데에서 인박이었다 이게. 인박. 이런 사람 집사 세우지 말아라. 인박이었다 이게. 이런 사람 감독 세우지 마라. 인박이었다. 술 취한 사람을 집사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술 먹었다고 목사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임박이지 말아라. 임박이지 말아라고. 임박이지 말아라고. 이게 사욕이 돼요. 이 사욕이 내 속에서 죄가 일한 결과물이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안 해준대? 왜 하나님 안 해준대? 요게 임박인다고요. 왜 안 해주겠어요? 이미 아들을 주신 자가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를 틈탄다고요. 여기를. 죄가요. 그래놓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죄가 정욕으로 지배를 해요. 이걸 못 바라보게 해. 그러니까 죄가 정욕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일 좀 해보자. 돈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아, 저것 좀 해보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이따구 상태 속에서도 아들 예수를 죽인 나에게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 은혜가 못 덮을 죄가 어디 있으며 이 은혜가 못 덮을 좌절이 어디 있으며 이 은혜가 못 이길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가난이 그걸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떨어진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연해하지 않도록 그 연약함을 담당해 놓으시고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놨다고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나와 나에게 무릎을 꿇어 내 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요 육체의 정욕을 틈타는 죄랍니다. 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숨 쉬는 거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 좌절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 더 못하게 죄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못하게 하는 놈한테 지금 눌리고 있잖아요. 그걸 눌리지 말라고. 왜? 눌릴 수밖에 없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해놨으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못하는 놈이야. 나는 가난한 놈이야.
제발 좀 있는 척 좀 하지 마. 똑똑한 척 좀 하지 말고 없는 척 좀 하지 마. 욕심 다 있으면서. 제발 여기에다가 나를 묶어놓지 말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변론하지 않아요. 나 위에 피 흘리신 예수가, 내 손에 의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이 상황 속에 좌절, 절망, 두려움, 조급함 속에 나를 좌절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 손에 죽였음에도 그 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돕겠다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라고요. 높일 때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를 해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에 지불하신 아들 예수의 피, 이 피 흘리실 때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듯이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틈타 들어온다니까요. 느낌 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믿고 있는 거예요? 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열어주고, 정욕으로 죄를 길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욕을 위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안 주니까 야속하죠. 안 되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고 목사님 소원님을 드린데도 나도 드렸는데 그게 안 돼. 서운하죠. 우상숭배라고. 느낌이 오죠 이거 지금 이제. 느낌이 와요. 도대체 망령이라는 뜻이 뭐고 만월이라는 게 뭔가? 왜 목사님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말씀이 구원받냐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왜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나? 뭐 대도 않는 소리를 맨날 똑같은 소리가, 맨날 똑같긴 뭘 똑같아. 지난주부터 성화라는 단어 다시 나왔잖아요. 그런 소리 자꾸 하면 내가 성낸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느 단어 하나는 틀리다니까요. 이게 절기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끊어지는 거고. 내 설교가 여러분 서론본론이 길게 있다고. 서론본론. 그래서 제가 언제 가끔 할 때 뭐라,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 제목들을 잘 정리해서 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정리할게요. 조금 있다가요. 정리하려니까 너무 일찍인데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야지. 자, 우리 육체는 하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졌다. 그것을 위하여 먹어라. 그것을 위하여 입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육체의 목적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 죄입니다. 그걸 모르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이거 나오기 시작해요. 최선 다했는데요. 왜 안 돼요? 그거 왜 못했냐면요, 이래서 못한 거예요. 저는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뭐 자식을 초월하고요, 목숨을 초월하고요, 돈을 초월하는 목사예요. 스스로 정해놓는다니까요. 그걸 초월했다고 믿음이 있고 안 초월했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믿음이 있고 안 했다고 믿음이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성령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그거야. 그럼 난 초월해야죠. 근데 지금까지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제까지는 초월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스스로 묶여있는 걸 모르고 괜히 명진이랑 손 붙잡으면 죄 짓는 놈 같고, 아니 아들이랑 손 잡는 게 왜 죄예요 그게. 지옥 갈 목사 같고 스스로 묶여 있었더란 말이에요. 스스로. 그렇다고 내일부터 제가 새끼들이랑 놀러 다니지는 않아. 성령의 감동이 아직 있으니까요. 근데 이 감동을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도 명진이가 제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오늘도 지은이가 제 머릿속에 가득하고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딸내미 예은이가 머릿속에 가득하고, 이제
링거 맞고 있는 새끼가 조금 머릿속에 있어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첫째, 당연한 것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임박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임박이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 내 손에 고난받고 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나를 향한 사랑으로 확증하시는 약속으로 써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게 해달라. 그 사랑보다 더 큰 죄 없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저놈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싸우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짓에 대하여, 아들 예수 죽인 죄값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지. 감사로, 아이고 잘못 나왔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면서 말이야, 성도의 삶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놈이 요렇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닌데, 요렇게 만든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 들어오더라고. 기도했는데 왜 창고 안 차? 틈타 들어오더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근육 안 생겨? 틈타 들어오더라고. 이 죄가 계명을 틈타 들어오죠. 틈타 들어오고 그때 뭐가 있다는 거야?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 기회를 계속 들어오고 왔더니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시작, 그렇지, 나를 속였어요. 그죠? 이러려고 준 게 아닌데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속이고, 시작, 그것으로 나를 얽매이게 해놨단 말이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여 놓고 있다. 죽였는지라. 다시, 이로보건대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그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너다고요. 그거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그 속에 뭐가, 욕심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와서 왜 지어졌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율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게 만든다. 모르니 개판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주님 사랑한다면서요. 부부가 보세요. 사랑한다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사랑한다고 해서 다 해놓고 협박을 시작하죠.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냐고. 성격이 안 맞았으면 그냥 성격 안 맞은 걸로 헤어지면 그만이야.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저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막 협박을 하죠. 그 여자가 꽃뱀인 거예요. 사랑했다며. 근데 그 사랑이 왜 협박으로 변해? 남자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원래 너는 그런 년이야. 너는 원래 그런 놈이야. 여러분, 내 여자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막 협박을 해. 세상 여러분 이혼하는 거 잘 봐봐. 사랑했다며. 그럼 끝까지 책임져야지. 자기가 뱉은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지. 느낌 오죠?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세은중앙 성도들, 제발 부디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부디 이번 집회로
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 내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